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위기는 예전만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또 아멘 하시네요. 예전 추억을 되돌려 보면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정말 추수감사절 같았습니다. 다들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다 보니 무도 뽑아오고 파도 뽑아오고 기르고 있는 과수들도 가지고 와서 정말 그렇게 추수감사가 느껴지도록,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 뽑아 오실래요? 다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매달 월급 들어올 때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텍스 리턴 시즌, 그때가 더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솔직한, 피부에 더 와닿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추수감사절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유익이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본질,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감사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절대 감사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손에 얻게 되는 소출과 결과가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워서 그렇지,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건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 더 어렵죠.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이런 세상에서 감사는커녕 불평 없이, 그냥 원망 없이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이 그나마 괜찮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속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까지 했는데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원래 16절부터 보통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는데 여러분 뭐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뭔지 아세요? 범사, 제가 오랜만에 영어 한번 할게요. 범사, all circumstances. 복수형이에요.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모조리 싹 다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쉬워요? 왜 눈빛들이 그러세요? 이게 가능해요? 주일에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사실 힘들어요. 버티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래도 아이고 하고 일어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고, 영어는 좋아요. 나는 간다.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찍어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다 감사하래요.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랍니다. 여러분, 감사절이어서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감사의 수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수준을 4단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 그 단계는 노감사. 무슨 뜻일까요? 노감사. 아예 감사가 없어요. 정말 희박하지만 인생 자체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대요. 정말 극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 노감사 정도는 아니죠. 그 원인을 보니까 감사를 배우지 못해서라는 말도 있고, 마음이 늘 부정적이어서 상처를 받아서 어두워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그 다음 단계는 if 감사입니다. 만일의 감사. 정말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이라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바라는 일확천금이 떨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취직 자리에 덜컥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응답이 된다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지만 계약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스테이지는 어디냐? 바로 because of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그렇죠? 무엇 때문에 감사.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랍니다. 그래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if 감사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결국 계약적 관계 아닙니까? 거래를 하는 감사죠.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감사래요. 네 번째, 마지막 top of the line, 제일 높은 수준의 감사는 뭘까요? In spite of 감사. 같은 말로는 despite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 이게 가장 탑 오브 더 라인, 가장 최고의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동공이 지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준은 3단계 because of의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in spite of 감사 수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in spite of 감사의 수준은 가슴은 숨길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입으로 감사라고 얘기해도 내 본능적으로 내 영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참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눈빛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야,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니, 목사님이니까 주일 설교, 그것도 감사주일 설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전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도 솔직하고 싶어요. 저 안 됩니다. 더 솔직한 얘기 할까요? 왜 여러분도 안 되는데 저한테 하라 그러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수준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 제가 가식과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왜요? 내 영이 거짓말을 못해요. 내 마음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지난 2020년 40대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를 먼저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직접 읽으신 송사의 글입니다. 제목이 뭐냐?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이에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 되세요? 전 솔직히 안 되던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요? 내 인식과 교육을 받은 생각에서 동의를 할 수 있으나 내 영이 이것에 감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짱도 없어요.
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없어지는데 제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낫지? 여러분, 인식 속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과 내 영이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 정말 힘들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요. 왜요? 제 속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어요.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노력했어요. 그래, 감사해보자.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어보자.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병색이 목사인데 그것밖에 안 되나. 오히려 제 민낯을 보고 바닥을 보는 더 큰 좌절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쾅 하고 던져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 근래에 가장 큰 분노가 일어나던데요. 뭐 세상에 잘못된 게 없다고? 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문제는 감사로 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고? 와, 감당이 안 돼요. 전 성경책 콱 하고 닫아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선해요? 여러분, 다 선한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고 참는데. 누구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나? 뭐가 선해요? 뭐가 선해, 선하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선해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 없어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국가와 사회와 여러분 계층과 다 선해요? 정말 10분 양보하고 100분 양보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보지도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보자고요. 그래도 격이 안 되는 사람,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다 선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유괴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이 선합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한 인생을 짓밟는 그들이 선합니까? 뭐가 다 선해, 선하기는. 내가 감상으로 받지 못해서 그런다? 동의가 돼요? 전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그 와중에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살펴봤기 때문에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에서 안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아는 건 뭔 줄 아세요? 밥 한 번 먹어도 아는 거예요. 또 모른 척, 아닌 척. 여러분, 밥 같이 먹으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왜 그래요? 밥 같이 먹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4시간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습관, 우리 삶의 방식,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아는 여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아내예요. 내가 아는 남자라고 하면 남편을 말합니다. 또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뭔 말인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알아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우물거리고 그 단어를 아직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고 감찰하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들통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장가 가기 전에는 저를 속속들이 아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엄마라는 존재. 표정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존재가 싫어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더 큰 산을 만났어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숨기지 못하는 게 부인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뭘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감사할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담하는 게 우리들이고요. 여전히 숨길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덧칠을 하려고 해도 들통나는 게 우리들이에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감사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오늘 5절 읽으실 때는 반드시 앞에 붙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반전의 말씀이에요. 그래, 맞아.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 맞아. 너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너 샅샅이 다 알아. 너는 철저하게 if 정도의 감사 수준이야. 그래, 너는 because of 수준의 감사 수준 맞아. 넌 계산적이고 나약하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아. 그런데 내가 널 안수할 거야. 그러니 네가 나 없이는 감사할 수 없으니 내가 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다스리고 보호하고 붙잡아주는 아버지가 될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또 안수라 그러니까 몇 분들은 난 해당 사항 없음, 난 안수 안 받았어.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성도라 하면 어떤 안수를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하자 있는 거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안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바로 이 안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박국에는 뭐라고 하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난 절대로 그 수준에 올라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신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 후배 목사님과 함께 지난 일주일 대화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후배고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참 이 목사님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사실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저는 성도들보다 더 못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그 교회에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딱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5주 만에 갑자기 소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특별히 남겨진 자녀를 볼 때마다 그게 사무치게 내 가슴속을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답니다. 어떻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롭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경이로워요. 그리고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직장 동료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직장 동료가 그래서 교회로 자기 발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알고 싶다. 전도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 입으로는 하지만 영으로는 내 영이 진짜 기뻐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은혜와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 바쁜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근데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본 회퍼라는 영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행동하는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Pastor, Spy,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Assassina라고 돼 있죠? 암살자란 뜻이죠. 독일 교회가 변질이 돼가고 예수님이 아리안이라고 성경을 바꾸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나치 십자가로 대신하는 그 독일 교회를 보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미친 운전사가 차도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향해서 사람들을 막 치고 죽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뒤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그 미친 운전사의 핸들을 붙잡아 내려놓겠습니까? 행동하는 신학자요 목사였던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일대기. 정말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에 가담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걸리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가 죽기 딱 3주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순교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일대기를 같이 쭉 봤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눈물을 흘려요. 저도 안 우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 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니? 뭐가 그렇게 슬퍼? 그랬더니 그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하고 어렵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그때 감이 쓱 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마치 실력 없는 엘리가 그래도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린 것처럼 감사의 설교를 탈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던 에비를 대신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순교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피하는 인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삶이 이 순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실 보네퍼 목사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까지 제공합니다. 독일을 떠나서 내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명목으로, 이유로 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 목사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영상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뻔히 아픈 길인 줄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길을 심지어 감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화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펼쳤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신비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에 초청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 수준으로 스스로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신비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인공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와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은혜와 신비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